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정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더불어서 오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새해가 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만큼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요.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아서 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곧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번 설날이 끝나고요. 2월 21일 주일부터 나공교회 5층 예배당에서 초등부는 오전 9시, 유년부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도사님 너무 큰 기대가 돼요. 우리 친구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 우린 보았어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도움을 주거나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누구를 도와주셨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나나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 이 눈도 안 보이는 거지?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거지였어요. 길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글쎄,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듣도록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앞도 안 보이는 거지인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여기 저를 좀 봐주세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떠드는 거요?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무섭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시네.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보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을 보고 싶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낫게 하고 또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고 또 구원해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시고 또 저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실 것이며 자신을 이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단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선하게 도와주실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걷기도 하셨지만 어느 때에는 배를 타기도 하셨어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배가 온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배가 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배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난 후였어요. 회당을 담당하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탁했죠. 예수님, 나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오셔서 제 아이의 몸에 손을 대시고 살아나도록 해주십시오. 구원받아 살아나도록 해주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병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쉽게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을 말해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질 뿐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로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이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주변에 많은 무리가 에워싸다 보니 서로 밀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누가 댄 것 같은데 왜 손을 대었다고 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낫게 된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떠한 사람이 달려와 그 집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야이로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 울고 있었어요. 장례 준비로 인해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이 말은 바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죽었던 소녀는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고 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2명의 사람을 고치셨어요.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일을 우리 함께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말해봅시다. 무엇인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좋아요. 또 소망? 네, 좋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전부 맞아요. 그중 먼저 친구들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수 있다고 했던 장면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왜 옷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줄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야이로. 역시 자신의 딸을 낫게 해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어요. 그렇기에 친구들, 우리 역시도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보았으니 이번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친구들과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들, 한 번쯤은 감기로 인해서 하루 이틀 고생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은 사실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고 너무 힘들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더 병이 깊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이 아파만 해야 했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야만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을 살릴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끝내 어떻게 됐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소망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친구들, 사실 우리도 이들처럼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죄는 우리가 더 이상 착하게 살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더욱 나쁜 마음을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도록 만들어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유일하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병에 걸린 여인처럼, 딸이 죽게 되었던 야이로처럼 소망이 없던 이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삶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친척집을 가거나 모이기 어려운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여 집에만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늦잠만 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혹시 벌써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자, 부모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건강하고 귀한 시간을 잘 보냈으면 합니다. 가족들과 모이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부모님께도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에게도 꼭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예배에 드린 주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을 주제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을 성경책을 찾아서 되새기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고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활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뿅뿅. 자,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흰 종이에 물 항아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투명한 종이를 덧대서 똑같이 그렸어요. 이 두 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두 장을 묶어줄 종이와 틀이 있어요. 틀은 미리 준비했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종이를 집어넣고 이 두 장의 그림을 위아래로 집어넣을 틀이에요. 이 위에 골판지 안에는 A4 용지로 했고요. 그린 물 항아리에 투명한 종이는 놔두고 하얀색 종이의 항아리 포도주를 한번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이 팁 하나 얘기해 줄까요? 선생님은 예배 드릴 때 주제의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2장이면은 1장과 3장을 같이 읽어서 그 주제 말씀의 앞뒤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더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배 드린 후에 따로 성경책을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2부 활동으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고마워요. 자, 색칠이 다 됐습니다. 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찼네요. 이거를 똑같은 투명 그림을 이렇게 대가지고 여기 끝을 잡아주게 풀로 푸칠을 해볼 거예요. 푸칠을 많이 해주세요. 짠짠. 그래서 그림을 딱 마친 후에
이렇게 꼭 눌러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 밑에 흰 종이 투명한 종이 이렇게 있죠. 이 틀에다가 여기 아래쪽에는 흰 종이 넣고 위쪽으로는 투명한 그림을 넣어요. 넣어서 선생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이렇게 짠! 빈 항아리에네요.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어떻게 채우지? 빈 항아리에 물을 붓도록 하여라. 네,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쪼로로로로로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연회장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이 짠짠짠짠짠짠 따라라. 우와, 포도주로 변했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와, 사람들은 정말 놀랬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빈 항아리에 물을 붓도록 하여라. 네, 예수님. 짠짠짠짠짠. 우와,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와, 예수님 최고 최고.